오늘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사진들이 있죠.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지구로 보내진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을 보면서 예전에 꿈꿨던 우주 비행사를 다시 꿈꿔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번 이미지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용골자리 성운입니다. 카리나 네뷸라라고 하는 이 사진인데, 이 카리나 네뷸라는요 지구에서 7,600광년이 떨어져 있답니다. 7,600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7,600년을 가야지 여기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천체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지금 태양보다 몇 배나 더 큰 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주가 넓고 광대합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 얼마나 크신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사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막 한없이 감사하고 감동되고 막 붓받치고요,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스케일로 막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너무 째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그 말 그대로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그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소나귀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4가지 기둥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죄의 중대함, 그리고 사탄의 악함. 우리가 이 4가지 진리에서만 확실하게 서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그 손에 꼭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은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더 복음을 많이 전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놓은 그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더 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바울 스스로도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 사내들인 공유의 의원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막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범인 그 바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이 사내들인 유대인 최고의회에 세우고요, 바울에 대한 종교 재판을 진행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변론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부활을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스피치 때문에
사내들인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 한쪽은 사두개파인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편은 바리새파입니다. 부활을 믿기도 했고 또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지지한 거죠. 이 둘이 막 싸우니까 점점 그 의회장이 난장판이 되고요. 점점 바울의 신변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회의를 지켜보던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나서서 보호해주고 자신의 병영으로 데려갑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요, 어저께 바울 때문에 큰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였던 이 유대인 사회가 바울 때문에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됐습니다. 안 되겠는 겁니다. 바울은 사회 악이에요. 죽여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서 이제 계획을 하는데 의회랑 짜고 이제 바울에 대한 좀 더 심층 깊은 신문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다시 병영으로부터 바울을 불러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겁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나쁜 유대인들이 정말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이 일을 알려줍니다. 16절 말씀.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성경에서는 바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없지만 더군다나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조카를 이 청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청년이라는 말은 10대 정도 되는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10대의 아이가 어떻게 이 음모를 알게 되었을까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마침 친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걸까요? 아니면 놀이하다가 바울의 조카도 친구들과 막 공놀이를 하다가 혹시 다른 집에 어쩌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음모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된 건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우연히 저렇게 우연히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친구네 집에 가서 삼촌의 위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든지 혹은 공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다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음모를 알게 되었든지 아니면 우연히 그 음모를 진행하고 있던 모의하고 있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교로운 때에 우연히 일어나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는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세상에서는요, 보통 위대한 사람들은 사소한 것 잘 챙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세심하십니다. 다 돌보시고 챙기십니다. 성경은요, 바로 내일 불에 탈 들풀, 당장 내일 불에 탈 들풀이면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들풀도 입히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들풀들보다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전문 용어가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을 말해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다시 한번요.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믿음의 4가지 기둥,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자신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왜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또 이 질문하고 난 이후에 고난을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 바울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로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절묘한 타이밍으로 일이 해결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로 생기는 거죠. 고난을 그대로 겪어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우연 같은 일들이 생겨나서 갑자기 상황이 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고난이 해결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둘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연 같은 일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을 더욱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영국의 성공의 주교 중에 윌리엄 템플 대주교라는 분이 계십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시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러 단위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의 반응이 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Q&A 시간,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그런 사람들보다 못해도 10배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인데 이것을 두고 뻔뻔하게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템플 대주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이런 우연을 만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는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연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또다시 기도로 3년 6개월간 멈췄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벌써 13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선교팀장으로 선교팀을 이끌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한 달간 가 있는 동안에 성도들 신방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전도 집회도 하고요. 근데 우리 하와이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해양성 기후라 갑자기 비가 막 내릴 때가 있습니다. 스콜이죠. 그날따라 비가 아침부터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만 신방해야 되는 일정이 대여섯 군데가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번듯한 차가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툭툭이라고요.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한 3, 4명, 대여섯 명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타고 다니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창문도 없고요. 그냥 타고 내리는데 비가 오면 비닐로 막아놨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다 맞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비는 쏟아 붓는 겁니다. 다 젖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침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날씨 때문에 이 일에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신기하게도요, 비가 싹 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기가 하나님 기술이잖아요. 그렇게 신방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막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내리냐면요,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 비가 내립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요, 이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어요. 속으로 또 주님 가야 되는데요. 근데 또 빗소리가 착 잦아드는 거예요. 싹 그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다음 장소로 갔습니다. 갔는데 또 처음이랑 똑같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데 비가 또 엄청나게 내리는 겁니다. 말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또 예배를 드렸고요.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또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또 그칩니다. 이렇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죠. 근데 이렇게 몇 번을 했을까요? 6번 모두 똑같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팀은 모두가 한 입으로 하나님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딱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그 장소에 이렇게 딱 비를 내리고 멈추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리고 환경이 열리고 사람 마음도 변합니다. 기도하면 우연히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기도해도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이루어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대로 이어지는 때가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손길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특별히 내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될 때 정말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이제 이 만낙교회에 담임하시는 김병산 목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한 간증에서 자신이 수십 년간을 장애를 가진 딸아이의 아빠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신생아 때 중환자실로 이제 가게 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진단까지 받았는데 70% 수혈을 통해서 딸의 피를 다 바꾸는 그런 수혈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을 살려주셨구나. 이런 감사의 고백도 잠시고요. 1년 뒤에
딸에게요,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지적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 수십 번 드나드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답니다. 너 그런 딸 데리고 어떻게 목회할래? 기도해야지. 근데 사실 부모보다 딸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수없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때 물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근데 이 김명삼 목사님은요, 그 전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대요.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노력하면 다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딸의 일을 통해서 인생이란 것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 제 딸이 겪는 고통은 어떻게 해요? 제 딸이 겪는 아픔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부모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필연적으로, 부모가 필연적으로 자녀보다 먼저 죽게 될 텐데 그러고 나면 내 아들, 내 딸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이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지적장애를 그렇게 품어주는 사위를 만나게 되고 또 시댁을 만나게 돼서 잘 결혼을 했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한시름 놓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 지적장애를 가진 부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남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처음에 사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품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답니다. 목사님 생각에 내가 내 딸을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나중에 내 딸은 또 어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문제가 또 잘 풀려가지고 지금 또 잘 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삼 목사님의 인생도요,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누가 만약에 목사님 죽인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도망갈 것 같아요. 패닉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한 명만 저를 죽인다고 해도 막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도망갈 것 같은데, 패닉이 올 것 같은데
40명이나 온다고 하는데도 바울은 패닉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백부장과 천부장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지혜롭고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천부장이기 때문입니다. 다 상의하고 천부장은 바울을 카이사리아로 보내기로 합니다. 카이사리아에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 총독에게 가서 제대로 신변 보호도 받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서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들풀을 입히신 하나님이 너희도 돌보시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참새도 돌보시고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러니까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나의 지금 환경,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당장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난 것 같은데 카이사리아로 갔어도 또 똑같이 감옥 신세입니다. 이때는요,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로부터 뭔가 뇌물을 받을까 이렇게 기대했다가 전혀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자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쳐놓고 방치합니다.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요,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모든 로마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최종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심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카이사리아로부터 로마로 이송이 되고요. 로마로 이송돼서 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결국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죽음의 위협에서 예비한 손길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엔 happy ever after 잘 풀려야죠. 겨우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니요. 이 사람 신약 성경도 13권이나 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나요?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서 바울의 순교를 통하여 로마의 교회가 굳건히 서가고요, 유럽의 교회들이 서가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유럽 전역과 그 소아시아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성도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교회를 굳건히 세운 거예요. 바울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들이 굳건히 서가는 데 온전히 쓰여진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waste, 정말 쓸데없는 죽음같이 보이지만 저게 뭐하는 짓이야 아깝게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귀하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위기가요, 기회가 됩니다. 모든 상황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자기신의 욕심과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진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도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은요, 자신의 잘못과 욕심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바울이었는데 그런 인생에서도 죽음의 위협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은 막히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안 풀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섭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위해서 모두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혹시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이 이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을 통하여 또 복된 자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복된 것은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이 혹시 고난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놀라운 복된 기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꼭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